창세기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1장이 이 천지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이 천지가 언제, 어떻게,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게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아주 옛날 고대 사람들, 아주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늘에 있는 어떤 신들의 분쟁과 싸움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하늘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그러한 신화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나라들의 신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17세기 이후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소위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은 과학이 아닙니다만 조금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어떤 변하지 않는 우주의 기본 요소가 점진적으로 이게 달라지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그런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하고 2절을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문에 마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이걸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물질이 존재한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세계를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세상이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어떤 변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을 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이 누가 제일 먼저 쓸 수 있었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담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본 적도 없고 우리도 아무도 이 세상에 본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 그분만 창조하시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그분만 그것을 겪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은 얘기를 또는 알고 있는 어떤 전달받은 이야기를 할 뿐이지 이 말을 직접 보고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은 어떤 것을 갖다 설명하고 이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막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이나 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19세기 넘어서 20세기 들어와서 소위 이 계몽주의가 발달되면서 인간들이 이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한 문서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 거예요. 단지 학문적으로 신학을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신학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향으로 오늘날의 상당한 이 신학교나 신학 교수님들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시는 신학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H대학, 무슨 P대학 이런 유명한 이 학교 있잖아요. 그 신학교에 동성애 교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학문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빠지고 문학적으로, 문헌적으로 또는 어떤 과학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찾은 문제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접하게 되면은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창세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믿음이 필요한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갖는 자세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똑같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믿음을 가지고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아주 대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세요. 이게 서로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을 한번 1절과 2절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말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제2문서하고 2문서 있죠. 제2문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2문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문서를 쓴다. 그래서 그런 호칭을 서로 하나님 호칭이 달라요. 창세기 안에도 보면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으로 나와요. 근데 2장 4절부터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엘로힘과 여호와는 똑같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엘로힘 하면 인간의 능력, 이 피조물보다도 월등하신, 전능하신 어떤 창조주를 얘기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뭐를 하죠?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사장하고 계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이름 누구라고 써야 되고 사인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논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말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서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엘로힘, 이 말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 하나님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인가 하고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말에 이 특별히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2000번 이상 전부 복수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도 복수로 쓰는 이유는 이것을 히브리 문법에서 장엄 복수랍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그 광대한 위엄 때문에, 그 위대함 때문에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엄 복수 또는 위엄 복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썼던 이유는 우주의 통치자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런 분을 나타낼 때 바로 하나님 엘로힘을 씁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세 위격이 계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물론 엘로힘에는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깨닫기에는 엘로힘 이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그런 암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 시작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학문하고 완전히 모든 학문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학문들이 대적하는 그런 것을 쳐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무신론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어요. 우주는 참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신론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삼는 것은 범신론들. 온 우주의 모든 물질과 만물에는 다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 범신론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신이 있다는 것은 그 범신론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이 세상의 다른 이방 족속들 중에는 신이 다 신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렇죠? 신들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소위 다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들은 모두 너무 많다는 것은 다 무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물질이 있어야만 그때서부터 뭐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바로 유물론인데, 하나님은 그 물질조차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물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보통 유물론 주장하는데 유물론 자체를 하나님은 이미 제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는 이원론을 주장해요. 신이 둘, 보통 우리가 바알과 누구예요? 바알의 사는 또 여자는 누구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식으로 두 신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홀로 창조를 하셨어요. 두 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신론 자체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를 깨뜨려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창세기의 첫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인간과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자체도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진화론도 우리가 말한 대로 깨뜨려버려요. 이미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론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인격적이거나 초월하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신이 있게 되면 또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 자체를 부정해요. 신이라는 거 없다. 그 대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실제적인 물질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우주의 기운이랄까, 우주에 그런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것이.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실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형태로도 그 우주 물질 안에 있는 내부 어떤 요소에 의해서 자꾸 변화를 해서 이것이 발전되어 가는 것, 이것이 진화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낯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론도 거죠. 이 모든 인간들의 것을 깨뜨려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말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신의식, 자신들의 어떤 삶의 이 생각, 가치, 모든 것이 성경 이 창세기 1장 1절과는 정면으로 부딪혀요. 왜냐하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해버리는데 그것을 딱 듣게 되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무신론자고 인본주의자들이고 뭐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는데 가치가 부딪히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박해도 받고 충돌을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이원론, 다원론 이런 것이 다 똑같아요. 이원론이랑 신이 둘이라는 얘기는 신이 많다는 다신론에서 줄여가지고 둘이라는 얘기죠. 그럼 다신론은 신이 많다는 얘기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범신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범신론이라는 뭐냐면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얘기는 유물론이에요. 물질에도 신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은 말이죠. 진화론에서 나오는 거고 진화론은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중심이 돼서 인본주의는 신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 인본주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 중심, 인본.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신을 창조했다. 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기대고 스스로 의지하고 스스로 또 묻고 하는 신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종교학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거 자체를 깨뜨려버리죠. 성경의 처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계셨을 것 같아요? 네? 태초에? 태초에 계셨다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얘기한 6장에서 나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있었던 거야. 세상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 네 하나님 봤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안 볼 수가, 안 느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에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을 뛰어넘는 가장 이성적인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창조하십니다. 창조라는 거. 여기 있는 단어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 단어 하나가 전부 중요한. 창조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바라 이런 뜻인데 바라라는 말은 없는 데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라틴어는 엑스 니힐로라고 해서 무에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주어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바라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라, 창조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창조를 못해요. 그 대신 뭐라 만들어요. 만든다는 것은 어떤 물체를 가지고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명한다거나 발견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을 빚어낸다는 거죠. 어떤 것을 주문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아예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말한 이 창세기에서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거나 이랬을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게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잖아. 사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하나님의 민족,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한 번 쓰여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떤 때 쓰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물에 대한 새로운 창조,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 나온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쓸 때 그때 바로 이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살짝 옮겨와서 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옛날의 사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어떻게 죽어서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니 뭐 믿다가 그만두면 또 도로 가면 되지. 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왜냐하면 새롭게 우리는 창조가 됐으니까요. 그럼 창조된 것이 새로 빚어져가지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바라,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우리는 태초에 있는 천지와 동일한 존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세우시는데 창조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말이 천지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이 조금 이게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럼 천지가 뭐죠? 예, 천지는 말로는 하늘, 천, 따진지 다 하늘과 땅을 천지라고 해요. 근데 천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줘요. 천지, 이런 거로 온 우주를 대신해서 제휴적으로 천지, 그러면 온 세상을 말하잖아요. 야, 천지에 이러면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천지라는 것도 똑같이 두 가지 의미를 써요. 온 세상이라는 우주라는 의미도 쓰이지만 하늘과 땅이라는 말로 써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래가지고 하늘과 땅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 여기서 하늘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냐면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 하늘이란 단어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임. 요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창조를 하셨는데 해분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earth는 그냥 단수인데, 그러니까 하늘은 복수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이제 3절, 4절, 5절 뒤로 지나가면은 궁창을 위로 나누시고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이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뭐냐면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 이 하늘이라는 말이 바로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땅으로 나가보면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땅이라는 것은 물질이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얘기는 땅에 대한 묘사를 해주는데,
땅이라는 게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땅이에요. 그런데 땅이 없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형체가 없는 것이 땅이에요. 이 땅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본래의 의미는 물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질, 땅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공간하고 물질만 있으면 어떤 공간,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 있으면 천지가 채워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뜨릴 수 있는 이 태초에란다는 거예요. 태초에라면서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천지만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느 한 시점,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하는 거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태초라고 하는 그때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의 바늘이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태초라는 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태초라는 시간과 하늘이라는 공간과 땅이라고 하는 물질, 우주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존재된 것이,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구나, 이거는 문자적인 얘기고, 실제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어요. 이 우주가 존재하려면 시간과 공간만 가지고 존재가 안 됩니다. 공간하고 물체만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요. 이 세 개가 있을 때 비로소 우주가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신 것이 그런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초에 이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봐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고, 여러분 생각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물을 때는 되게 답이 어떻게 예상되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는 똑같이 태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달라요.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근데 달라요. 구약 성경은 베레시트라고 해서 그것을 번역하면 치면 an arche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똑같이 번역을 해요. 근데 그 태초에, 창세기의 태초에 하고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달라요. 이 태초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시간이 시작되는, 창조하시는 처음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시간.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창조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간이 없는데도 요한은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인데, 성자인데,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럼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는 얘기는 시간이 없을 때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는 때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훨씬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더 오래된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데, 만약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피조물에는 반드시 종말이 끝이 있어요. 그럼 태초라는 시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종말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시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조된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가 있다면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는 반드시 시간이 지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오직 한 분이신 참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2절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만드셨던 땅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땅이라는 것은 물질인데 자 시간과 공간은 이미 있는데 물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물질에 대한 것을 처음에 설명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혼돈, 공허. 혼돈은 뭘까요? 혼돈. 무질서?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더 정확한 의미는 혼돈은 형체가 없답니다. 땅이 형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formless. 그러면 땅이 형체가 없으면 우리는 땅을 보면 다 아는데 땅이 형체가 없다. 2장에 나가면서 티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형체가 없어. 혼돈하다는 얘기는 형체가 없는 땅. 물질을 만들어놨는데 형체가 없어. 그 다음에 공허하면 공허라는 건 말 그대로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땅 물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그럼 그 땅을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겠어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흑암이 깊음이다. 흑암이라는 건 뭐야? 어둠 깜깜하다는 거죠. 그냥 깜깜하다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땅이라는 것은 형태도 없고 채워진 것 아무것도 뭐 있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깊음 위에 있다. 이게 깊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끝이 없는 완전 밑바닥이 없는 그런 바다 같은 것을 얘기할 때 깊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땅이라는 것은 이런 땅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형체가 없는 땅? 아무도 살지 않고 있지도 않는 땅? 그 다음에 그냥 빛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땅? 그 다음에 끝이 없는 그런 땅?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땅?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뭐 무질서하고 그런 땅을 만드셨을까? 창조하다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좀 의심이 안 갔어요? 하나님이 기왕천 근데 3절부터 나가면 말이 나네.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좋았더라가 나오는데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다는 이 2절하고 3절에 그 빛이 하나님 4절에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은 어떻게 충돌이 안 되세요? 그런데 많은 이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 카오스, 우주의 최초의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과 깊음에서 우리를 창조 빚어내셔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착 들을 때 보면 그럴듯한데 그럼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는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좋은 걸 만들고 보시기 좋았다는 창조가 이원화되는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100% 틀렸다. 2절에 말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땅의 상태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악하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뭘까요? 그건 다 아시죠. 뭐 성령이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신이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하면서, 그런 제가 보기에는 어디 연속극이나 어디 드라마를 많이 본 거예요. 곤란한 데서 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이란 바로 그 표면을 얘기합니다. 운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운행이라는 말은 운전을 하고서 막 어디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가 3번 쓰여요. 여기에서 한번 쓰이고 예레미야서에서도 한번 쓰이는데,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보면 이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쓰이는데, 23장 9절에 보면 떨린다는 말을 쓰여요. 떨린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으면서 너풀거리는, 이 너풀거린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이런 진동한다는 것이. 진동. 그걸 막 떠는 진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신은 표면에 어떻게, 수면에 어떻게 막 진동하고 있다. 물리학적으로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수단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지금 운동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면에서 진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바로 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선언하시고, 그러면 선언하면서 나가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말씀이 성령에 닿게 되면 성령께서는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항상 창조합니다. 성령의 활동성, 에너지의 어떤 말씀의 어떤 생명력, 이것이 합쳐져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신과 연결되어서 창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이 창조에 대한 역사를 어떤 이 신학자가, 이 아셔라고 하는 16세기에 계셨던 분인데, 이 감독, 영국의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계산했더니만 이 세상 우주가 창조된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004년에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4004년에다가 지금 2017년 하면 한 20년 되나요? 그 정도의 역사가 지금 이 지구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영역에서 성경을 가지고 연도를, 성경에 나온 숫자는 뭐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과연 연도를 추정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 하루를 계산하는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늘날처럼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1년을 얘기하는 것이냐, 뭐 학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 계절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 자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것이 정말 오늘날의 저녁과 아침인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많은 연도 중에서 생략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공백을 메꿀 것이냐, 뭐 이런 학설 때문에 창조를 주장하시는 창조 과학자들, 창조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 인문 과학을 하시는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은 성경적으로 길면 10,000년, 짧아도 4,000년 그 가운데서 지구는 생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진짜 그게 좀 믿어지, 지구 역사가 기껏해야 10,000년도 안 됐다, 그것이 믿어지나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영향 때문에 뭐 20만 년 전 진화론자들은 40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만 년이라는 걸, 만 년은 왠지 모르게 금방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만 년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평생 100년을 산다면 여러분 날수로 며칠 사는 줄 알아요? 36,500일을 살아요. 100년 살아봐야 여러분 하루 둘 더 해가지고 36,500일 우리 못 삽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100년이면 무지무지한 것 같은데 36,500일 왠지 모르게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만 년 이내에 지구가 생성되었다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창조론에 대한 이 창조 시간, 언제 지구가 창조되었을까 하는 이 창조 시기에 대해서는 인문과학자, 사회에 있는 일반 이방인들의 학문이나 우리 기독교 내에서의 학자들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학설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원창조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창조를 그냥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첫째 부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2절은 그때 첫 부분, 그 다음에 물론 첫째 날 보면 빛을 만드시고 했는데 빛 만들기 이전에 먼저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1절에 기록해 놓고 있고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2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지를 만드신 가운데서 이제 빛을 만드신 것이 3절에 있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창조가 된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창조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 인문과학 쪽하고 조금 이 진화론자들하고 좀 친해서 말 좀 통해보려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1절과 2절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시간들,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뭐 바로 그 밑에 줄 수 없구만, 뭐 차이도 없는데 그렇게 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제일 간교한 게 뭐죠? 뱀이죠. 그럼 그 뱀이 뭐예요? 결국은?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탄은 언제 만들었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이게 뭐냐면 간격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틈이 있었다. 간격이 있었다. 이런 것인데 그 1장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탄이 배신을 했다. 천사가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배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시느라고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을 깊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에요. 2절은. 그래서 그 징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3절에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데 그 질서하고 무질서한 이걸 갖다가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야 너희들 진화론자들 우리가 틈을 1절하고 1절하고 2절 사이 이만큼 줄 테니까 40억이든 50억이든 한번 사용해봐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틈을 만들어줘요. 이걸 간격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사탄도 거기에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이 엉터리 같은 논리에서 그 이론 때문에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홀로 무질서하고 막 어지럽고 어둠 암흑의 세계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창조를 해서 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나오는 밑바닥에는 그런 의식이 깔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히브리 문자로 된 창세기 문자를 보면 1장 1절에 베레슈트라고 베는 뭐뭐인 이런 말이에요. 뭐뭐인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2절서부터 제일 끝에 절이 31절인가 31절까지는 전부 뭐냐면 와라고 시작 단어가 시작돼요. 이 와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2절도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리고 땅이 혼돈하며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계속 2절부터 그리고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이 성경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단을 싹 빼버리고 1절과 2절에 간격이 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창조된 것처럼 이렇게 만든 간격 이론을 만들어요. 그것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도 상당수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솔깃하더라. 그럴듯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창조주를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이론인가 하면 상대적 이론이라는 것인데 이 상대적 태초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이 중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것이 중심인데 1절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 조건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이런 뜻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얘기는 뭐냐? 그 때를 갖다가 태초라는 개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때를 갖다가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성과 지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인간의 생각대로 끌어맞추는 거죠. 그런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론 이걸 보면서 그런 모든 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데 그 우주의 가장 기본 요소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고 그 물질인 땅은 형체도 어떤 생명력도 그리고 빛도 아무것도 모양도 없고 거기 채워지지도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면 가정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첫날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먼저 창조하자. 사람을 창조해놓으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처럼 막 수면에 운행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확보해 두시고 거기에서 차곡차곡 채워가시고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것이 보시기에 좋고 이걸 만드니까 보시기 좋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모든 인간이 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든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창조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있다면 이 창조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다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 제작자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신앙 우리는 너무 중요한데 1장 1절이 그래서 또 그만큼 중요하다. 이 1장 1절과 2절에서 모든 가설과 거짓된 이론들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사상, 유물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1절 2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때까지 고고학으로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래도 우가리 문서나 이런 데서 조금 뭐가 발견되는 게 있는데 그 이전 11장까지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시대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창조신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11장까지를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갈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는 이제 3절부터 우리가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